추석에 맞춰서 설교를 준비하려고 했더니 어느 분이, 내가 미리 그걸 공고를 해버려서 새벽 시간에 그랬더니 어느 분이 문자가 와서, 목사님 제발 부탁입니다, 그냥 하시던 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와서. 그래서 내가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짱, 자기 말 들었다 이거야 짱. 그래서 알았다 내가 그랬죠. 근데 그리고 제가 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자꾸 히브리서 이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와 닿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처음에는 막 어려웠던 내 막 마음이, 자꾸 어려웠던 마음이 막 떠오르면서 그게 막 힘들어서 그랬는데,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이 좀 이쯤 되면 좀 하나님이 뭔가 조금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 성격을 제가 알잖아요. 저는 막 이 겉으로는 막 이렇게 쾌활하고 뭐 유쾌하고 아재 개그 하면서 썰렁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지만, 마음, 진짜 내 속에 있는 마음은 잘 못해요. 제가 그래서 전화도 잘 못하고 내 속에만 끌어안고 막 이렇게 있어. 그게 내 단점이더라고요. 보니까 막 어려웠던 마음, 힘들었던 마음이 생각나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는데, 성경이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세상에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너무너무 보이는 거예요. 크게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말로 제가 제목을 붙여봤어요. 뭐라고 그랬더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찐사랑. 이런 말 써요? 안 쓰나? 아, 써요? 이 찐사랑이 뭐예요? 넓고 깊고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진짜 큰 사랑. 누구를 향한? 난 여러분들 잘 모르겠어. 각자 알아서. 근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는 내가 받는 이 어려운 상황들, 힘든 상황들이, 나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렇게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이런 생각도 사실은 좀 들기도 해요. 들기도 하는데, 거기에 더 들어가 봤더니 여기 나온 말씀 때문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을 조용히 나 혼자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사랑일 수가 없어요. 남들이 보면 뭐 그렇게 사랑받는 것 같겠습니까? 근데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너무 찐 사랑이라. 예, 한번 여러분도 해보세요. 하나님의 찐 사랑. 목사님을 향한, 시작. 제가 잘못 가르쳤어요. 전에 목사님을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각자 자기 이름 대야지 목사님만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랬더니, 이제는 저를 위해서 좀 얘기해 달라고 그러면 이제 자기 이름 대. 자, 하나님의 찐사랑. 누구를 향한? 내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내 하나님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 하나님 소용없어. 내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 나와 함께한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발견하시고, 제가 그러면서 이렇게 쭉 또 우리 성도가 뭐 몇 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오늘들 추석 쉬러 가셔서 벌써? 예? 예. 근데 우리 성도님들 다 이렇게 한 분 한 분, 또 내게 소식이 들려지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막 아픔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아프고, 어떤 사람은 또 뭐 어떻게 하고, 어떤 사람은 옛 구습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은 또 관계 때문에 그렇고,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어떤 사람은 물질로 인하여는, 그런 소식은 제가 잘 못 들었네.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는다는, 그 소식은 잘 못 들었지만 어떻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막 이것저것으로 막 너무 힘들어하는 성도들 생각이 마구마구 떠오르는 거예요. 마구마구.
그런데도 제가 못난 목사라 그런지 전화해서 좀 위로도 좀 하고 격려도 좀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저 신방한다는 것이 아침 피켓 들고 거기 지나가는 우리 집사님들 그냥 거기 지나가서 빽 하고 막 이러고 손 들고 가면은 그냥 그게 신방이라 저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힘든 것도 진짜 들어가 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향한 뭐더라? 찐사랑이더라. 진짜 사랑이었네. 그러니 포기할 수 없고, 그러니 뭐예요? 앞으로 더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런 노래 했다고 그랬잖아. 지난번에 박권사님이 찬양했지만, 나 이제 힘들지 않아요. 나 이제 좌절하지 않아요. 나 이제 절망치 않아요. 나 이제 포기하지 않아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나의 힘 되신 하나님, 나의 힘 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예전에, 지금은 제가 이 찬양 안 해. 예전에 전도사 때 너무너무 힘들 때 펑펑 2시간 울고, 그리고 끝마무리에, 마음이 시원한 끝마무리에 이 말씀이 떠오르고, 그래서 이게 제 노래인데, 제가 작곡한 노래인데 아무도 안 불러. 그때 한 번 불렀어. 이제 좀 부르세요. 힘들 때 불러. 나의 힘 되신 그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이제 뭐하다고요? 힘 안 들고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도 않고, 이제는 뭐예요? 무릎을 펴고 손을 펴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일어서서 하나님 앞으로 더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울고 막 그렇게 좌절하고 그러지 말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의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에피소드야. 뭐냐면 믿음장이라고 해서, 믿음의 조상들이 자기의 그 정말 이 당시에 생명같이 여겼던 고향과 본토가 고향인가? 본토와 애비 친척, 거기서 떠나면 이들은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곳을 다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 떠나. 왜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요, 자 11장 38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11장 38절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사람들은 죽음조차도 절대로 하나님과 갈라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로마서 8장 39절 끊을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 이제는요, 우리는 누구도 못 건드려요. 악한 자가 못 건드려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우리를 지키시니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못 만져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여기만 보이니까, 환경만 보이고 상황만 보이고 육의 가시적인 것만 보이니까 우리가 너무 실망하고 너무 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 어떤 집사님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하고 싸워서 그렇게 다 죽여놓고도 금방 이세벨한테 이세벨이 너 죽일 거야, 너 바알 선지자가 죽은 것 같이 너도 죽일 거야, 그 소식을 듣고 그걸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절망에 빠져서 로뎀나무 아래서 나 죽여주시오 하나님, 그러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달라집니다. 아멘.
예, 하늘을 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땅을 보지 마세요. 나를 보지 말고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소망이 있어요. 힘든데 아멘. 알아요. 저도 알겠어. 100은 몰라도 80 정도는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래봬도 또 감각은 있어가지고, 말은 또 직접 못해도 감각은 있어가지고 이게 또 오네. 어떤 때는 사모님한테도 얘기 거의 안 합니다. 그냥 저 혼자 그냥 끙끙 앓고 혼자. 그럴 때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막 겹쳐오면서 그래지더라고요. 하여튼 그랬어요. 예, 울고 났더니 좀 시원하긴 하더라고. 시원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누가 이들을 대적하겠냐고요. 이런 사람들은 이 땅의 어떤 것도, 악한 것도 감당한다 못한다? 못해요. 못 덤빕니다. 절대로 못 덤빕니다. 그래서요, 당당합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당당해요. 내가 생명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저 하늘에 있다는 진짜 하늘의 시민권자의 자긍심과 그게 믿음으로 확신이 있다고 하면은요, 당당합니다. 와라, 고난아 와라. 그게 나를 위한 하나님의 징계. 이게 뭐냐면 파이데이아라는 말이거든요. 징계는 뭐냐면 훈련하다. 이게 뭐예요? 훈련, 징계, 연단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징벌 해서 나를 심판해서 완전히 지옥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이 징계는 의와 평강의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면 의의 열매를 못 맺으니까 징계를 해서 훈련을 시켜서 연단을 시켜서 진짜 의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죽겠다고 아우성이죠. 아우성인 거예요. 아이들 보면 잘 알잖아요. 얘를 좋게 키우려고, 좀 바르게 키우려고 하는데 아이들은 막 난리야. 싫다 이거예요. 내 뜻대로 해달라고 난리예요. 근데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해요? 지 뜻대로 자라겠지 뭐.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부모님 뜻대로 그가 순종하고 나가다 보면 어디가 이루어가요? 부모님 뜻한 바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본인한테는 힘든 거예요. 아우성이죠. 막 난리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막 들이받아 막 부모님을. 그런데 순종하는 자. 그런데 나이가 먹고 정말 부모님의 마음을 다 알고 났더니 그때 다리몽둥이를 부러뜨려 놔도 그게 나한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뭐예요? 사랑이었네. 찐 사랑이었네. 더 내 뜻대로 가려고 하는 그 열정과 그게 더 강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더 힘들겠지. 삶이. 자기 부인하는 것이 더 힘들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더 크게 부러뜨려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못 가게. 그러니 괴로운 거예요. 그래도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어서자고요. 아멘.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진짜 전에는 힘들어서 울었던 그 눈물이 이제는 뭐냐면 그 사랑 때문에 우는 거예요. 세상에 그럴 수가 없어. 그럴 수가 없어. 그 사람이 뭘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무슨 불평 원망. 그 어마어마한 사랑받은 자가 누가 귀싸대기를 좀 때려도 하고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더 훨씬 그 사랑이 큰데 맞은 것보다 그리 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서는 바보가 되고 하나님께는 뭐한 자가 되라?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면서 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12장에 이러므로 지금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예수 믿고 각 나라에 흩어진 예수 크리스찬들에게 보내는 편지잖아요.
그때는 종류, 성격은 다르지만, 상황은 다르지만, 그때 그들에게 예수 믿는 걸로 고통받는 것은요, 예수 믿으면 죽임당했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거였어요. 근데 오늘날도 종류와 성격과 상황은 다르지만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에게도 핍박과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제대로 예수 믿으려면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흐름대로 가지 않고 거슬러 올라가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의 흐름대로 가지 말고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세상 뭐라고 그래요?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세상이에요. 그게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하여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분별해. 영으로만 분별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뜻을 알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세상 따라가지 못해요. 못 따라가요, 세상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슬러 올라가려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잘못해서 부딪히는 거 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다고 하지 마.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그거는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증표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가 자기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 드리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멘. 예. 자, 그런 자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앞에 믿음의 조상들,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 향방 없이 달리면 다 썩을 면류관을 얻습니다. 이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진짜 진리 가운데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뭘 벗어버려요?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여기는 여러 가지 뭐 율법도 있을 거고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자기에게 무거운 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죄 때문에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옛 구습이 아직도 깨지지 않은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점점 벗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좌절하지 말고 2절에 시작. 믿음의 주요, 진짜 이분은 나의 주님인 거예요. 믿음의 주요, 나를 또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누구?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를 바라봐요. 이런 사람은 삽니다. 힘들어도 나아갑니다. 꾸역꾸역 가요. 꾸역꾸역 합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게 생명이라고 여기면 좁아도 협착한 길이라고 그래도 가시밭길이라고 그래도 광야라고 그래도 갑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아멘. 그 어떤 것도 나를 방해할 수 없어요. 예. 절대로 방해할 수 없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2절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리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이제는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우리도 그 길 따라오라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근데 되게 안 간다. 왜? 미련해 보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서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을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거기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는 겁니다. 꾸역꾸역 가는 겁니다. 미련해 보여요. 사람의 개념으로는. 사람으로 야근치 하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3장에 보면은 그게 올무가 돼서 진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올무밖에 안 됩니다. 절대로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누구를 바라봐요?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세상 임금으로 대우받지 않고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 그래서 우리도 뭐예요? 십자가의 길로 오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따라오라는 겁니다. 생명은 여기밖에 없어요. 아멘. 예수만 생명이고 예수만 진리고 예수만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다른 길은 없더라고요. 있으면 저도 오늘 그 길로 가. 그냥 쉬우니까. 이 미련해 보이는 이 십자가의 길을 안 갑니다. 근데 없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피곤하다는 건 뭐예요? 죽을 것 같아서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앞에 믿음의 선진자들을 그들도 있지만 죄인들이 누구에게, 예수께 어떻게 이같이 거역한 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일을 참으신 예수를 뭐 하라고 그래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죄도 없는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 그런데 그걸 뭐 했어요? 예수님은 묵묵히 참고 그 길을 갔어요. 왜? 그게 생명의 길이니까. 그게 마귀를 멸하는 길이기 때문에 갔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이 뭐예요? 승리입니다. 죽음이 바로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거 아세요? 성경은 역설적이라는 거, 우리 개념으로. 죽으면 뭐하고? 낮아지면 뭐하고? 종이면 뭐예요? 그래요. 죽어라 그래야 산다. 이게 성경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그 길 갔어요. 죽었더니 어떻게 해요? 살아났어요. 그걸 부활이라고 그래요. 첫째 부활. 아니스템, 우위로, 아나이스템이 우위로 섰다고 말해요. 똑바로. 예, 아나스타시스라고 그러죠. 첫째 부활. 이런 사람은 사망이 건드린다, 못 건드린다? 못 건드린다. 아멘. 자, 그러면서 5절에 시작. 그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다 잊어버렸네 너희는 하면서 내 아들아, 그러면서 잠언 3장의 말씀을 인용하세요. 뭐라고 그래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 파이데이아라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훈련, 연단,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예,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실 때 말씀이 성령이 검이 되어서 나를 찔를 때 아프지만 그걸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말씀이에요. 예. 그러면서 6절의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뭐 하시고?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뭐 한다 그래요? 도리어?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미운 새끼한테, 미운 자식한테 뭐라고 그래? 너는 배나 불러 육으로 살다가 그냥 지옥이나 가라. 그런 말이에요. 그게 미운 자식한테 뭐 하라?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매 한 대 더 드려요. 파이데이야, 징계한다 그 말이에요. 훈련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자, 그래서 진짜 그가 받아들이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거야 하는 자들마다 뭐 한다고 그래요? 채찍질한대요. 아멘. 그러면서 7절의 시작. 그때 너희가 참는 것은, 인내하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훈련, 연단, 그 징계, 파이데이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참는다는 거예요. 이런 자만 나중에 뭐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을 한번 보고 오세요. 로마서 5장 3절. 여기 그대로 놔두고 로마서 5장. 아멘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3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 한다? 와, 여러분 환난 중에 즐거워해요? 안 한대. 이제 하셔. 명령이야. 아니, 그리고 이유 없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냥 따를 수는 없어요. 내가 인정이 돼야지. 근데 왜 그래요? 그 환난이 누가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걸 파이데이아, 연단한다 그래요. 아멘. 훈련한다 그 말이에요. 징계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래요? 진짜 살게 하기 위해서. 아멘이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 이는 환난을 뭐라고 그래요?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아까 파이데이아, 연단은 소망을, 어떤 소망이에요?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 상속의 소망, 상속자로 우리는 아들로 부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가 참는 것은, 아까 히브리서 7절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참는 것은 12장 7절 다시 와보세요. 히브리서로. 징계를 받기 위해서, 파이데이아, 훈련, 연단 받기 위해서 그렇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우리를 뭘로 대우한대요? 실컷 두들겨 패주시고
너희는 내 아들이야 하면서 아들같이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뭐라 그래요? 사생하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그렇게 훈련시켜도 공경하죠. 공경 안 하는 분들 손 들어봐 한번. 아버지가 때렸다고 공경 안 하고 막 대든 분들 없어. 자, 그러면서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시작. 그들이 잠시 자기의 뜻대로, 누가? 세상의 아버지들도 육신의 아버지들도 자기의 뜻대로, 그게 좋은 거니까 자식들에게 징계하였거늘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진짜 생명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우리에게 징계한다 그 말이에요. 파이데이 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감사로 받아야지 뭐. 아멘. 근데 싫어 진짜. 근데 진짜 싫어 이거. 근데 그게 나한테 오면 어떻게 해요? 받으세요. 그리고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뭐예요? 함께 계세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옛날에 부흥 강사님들이 그런 말씀했어요. 예수님한테 갔는데 거기서 이제 같이 예수님하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는데 세상에 자기가 그렇게 발자국으로, 해변의 발자국으로 이렇게 모래 위에 그게 다 자기의 그 전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쭉 그 때마다 이렇게 갔더니 발자국이 두 개의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여기 내 발자국, 여기는 또 어떤 분의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예수님의 발자국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랬는데 어느 가다 보니까 어느 그 발자국이 뚝 끊긴 거야. 그래서 그때 가만히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가장 힘들 때, 너무너무 힘들 때 그 발자국이 나와 함께 했던 그 주님이 안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따졌어. 너무 섭섭하고 억울해서 그때 왜 나를 혼자 그렇게 놔뒀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얘야, 그때 네가 너무 힘들어해서 걷지도 못해서 내가 너를 업고 갔댄다.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고 아무것도 없고 고난 속에 묻혀진 것, 깜깜한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진짜 무슨 사랑을 베풀어요? 찐 사랑. 아멘. 예. 그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나쁜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이 찐 사랑을 받고도 조금 내가 힘들다고 그거 잃어버리면 진짜 나쁜 사람들이야. 아멘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은혜를 모른다고 그래서 배은 망덕한 막 이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요. 거룩하심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11절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요 아니면 슬퍼요? 슬퍼, 힘들어. 여기도 알아요. 하나님도 아셔. 야, 당시에는 그 훈련이, 징계가, 파이데이아가 힘들어. 나도 알아. 나도 네가 힘든 거 알아.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슬퍼 보인다. 그런데 그 후에 네가 징계를 이겨내고 그 연단을 이겨낸 다음에는 그 징계로 말미암아서 뭐라고 그래요? 의와 평강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보이는 사람, 이 표대가 거기에 있는 사람, 소망이 거기에 있는 사람은 징계를 받을 때 어떻게 해요? 묵묵히 갑니다. 꾸역꾸역 가요. 때려봐라. 그래, 때려봐. 다리 몽댕이 부러뜨려 보세요. 그래도 또 그냥 끼워 맞춰서 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 생명의 면류관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안식의 땅을 향해서 꾸역꾸역 가는 거예요. 전갈이 쏘는데 아멘 쏴 그래. 박박 켜서도 가는 거예요. 가시가 찔르는데 아멘 아멘. 여러분, 목사는 없을 것 같죠, 그죠? 힘든 게 없을 것 같죠, 목사는, 그죠?
늘 성경 막 보고 뭐 기도하고 무슨 힘들 게 있겠어? 다 이겨내겠지 뭐. 마음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죠? 있어요. 목사도 있어요. 목사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어한 것도 목사도 뭐 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힘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를 따라가고 싶어요. 그냥 흐름대로 가고 싶어요. 근데 그걸 거슬러 올라가라고 주님이 눈 떠주고 그게 생명이라고 가르쳐 주니까 꾸역꾸역 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로. 힘든데 아멘 아멘 그냥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죽을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진짜. 저한테 전화해 보세요. 1시도 받고 2시에도 받아. 몇 번씩 나같이 이렇게 뚱뚱한데도 몇 번씩 잠도 깨고 이렇게. 이제 이게 목사인가 봐. 그런데 뭐예요? 감사가 나온 거예요. 왜?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냥 미움이 아니고 뭐예요? 찐사랑이더라는 거예요. 들어가 봤더니 세상에 나를 이렇게 사랑할 수가 없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모르겠어. 자기 자신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지만 그러나 나도 그런데 그렇게 하라니까. 찐사랑 받고 살라고요. 그 사랑 속에서 살라고. 아멘. 저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아멘. 사랑에 파묻혀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받은 사람은 어디 가서 안 꿀려요. 솔직히 꿀립니까? 안 꿀려요. 조금 해도 안 삐져. 괜찮아. 아이고 막 그래. 아이고 저 가지고 에이 그 웃긴다. 아이고 그냥 웃고 말아요. 사랑에 푹 젖어 있는 사람은 진짜 그 사랑에 젖어 아주 막 푹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새우가 그냥 간장에 푹 담겨져 가지고 그냥 절여져 가지고 그냥 절여지듯이 김치가 배추가 그냥 소금에 절여지듯이 그냥 그 사랑에 푹 좀 빠져서 절여져 보세요. 좀. 그럼 이렇게도 사랑, 이렇게도 사랑. 입에서 툭 나오면 하나님의 찐 사랑이 그냥 나올 수 있도록. 아멘. 예. 그런 사람은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그렇게 이제는 다 깨닫고 하나님의 찐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버린 사람은 피곤한 손과, 이건 뭐예요? 손이 피곤한 건 뭐예요? 나 이제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말이에요. 손은 권능이거든, 일이거든요. 이게 피곤하면 어떻게 해요? 나 이제 아무것도 못함. 다 내려놓은 거예요. 피곤하고 연약한 무릎은 뭐예요? 나를 이제 좌절, 그냥 끝나버렸어요. 무릎이 없는데 어떻게 서 있습니까? 이제는 그냥 다 끝나버렸어. 그러니까 다 아무것도 없는 좌절해서 이제 포기해버린 그런 사람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일으키려는 거예요. 일으켜 세우라는 거예요. 아니스테미하라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달리 다굼. 쿰이 뭐예요? 쿰. 히브리어거든. 쿰이. 일어나라 쿰이. 뭐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가 죽었던, 완전히 좌절돼서 죽었던 그 소녀가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나. 이런 사람은 춤추겠어요? 안 추겠어요? 춤을 추는 겁니다. 자꾸 겉으로만 보지 말라고요. 영적으로 보라고요. 영적으로. 아멘. 그래서 우리도 피곤한 손이 될 수 있고 뭐라고 그래요? 연약한 무릎이 돼서 완전히 내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의 권능으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올해 추석은 건강한 추석으로 보내겠네.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13절에 너의 발을 위하여. 왜? 발이 잘못되면 어디로 가니까? 구렁텅이로 빠지니까. 곧은 길을 만들어가라. 진리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곧은 길을 만들어서 저는 다리로 하여금, 우리는 어차피 절어요. 그런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뭐 하라고 그래요? 고침을 받아서
표대를 향해서 나가서 그 소망을 뭐 하라고요? 이루려는 거예요. 네 걸로 가지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뭐가 예비되었다? 생명의 면류관. 이거 받아서 영원히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사는 거예요. 여기 소망 두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멘.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왜 그래요? 왜 나를 힘들게 하셔? 하나님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맞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맞아. 나를 더 죽여놓을 때는요, 처절하게 나를 만들 때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어디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무슨 사랑이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찐 사랑 속에 파묻혀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